2024년 5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이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진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두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으면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요셉이 그 관원장들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4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 한자로다는 당길 섭자, 다스릴 리자를 쓰죠.
즉 자연계를 지배하는 그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역,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하면은 좀 영어로다 좀 약간 유식한 말로 뭐냐면 프라버던스 해가지고 프로는 그러니까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데레 해가지고 비데레는 뭐냐면 본다, 즉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앞서 본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치밀하고 섭리한 그 간섭하심이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바로의 두 신하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뭐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그 감옥이 아니라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그 특별한 감옥. 좀 감옥이 되게 뭐라 그럴까? 감옥의 난이도가 상당히 뭐랄까?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그런 어떤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바로 이 두 관원장 두 신하가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요. 그렇죠. 필연이죠. 왜 필연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창조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보내고 또한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보내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다음 어디로 보냈어요? 그렇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 혹시 성경 가지고 있으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계속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죠. 형들이 왔을 때 나를 팔았다고 고민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구원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 무엇이 있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얼마나 강한지 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요셉이 바로 감옥에 있는 바로 두 신하를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끼리도 만남도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 뒤에는 누가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만남, 즉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술관원장의 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예,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감옥에 와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은 이런 꿈을 꿨는데 또한 떡관원장은 어떻게 꿨는지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예. 그 술관원장의 꿈이 너무 좋으니까 해석이 좋으니까 자기도 그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너무나 어렵죠. 3일 후에 죽는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매일 꾸는 꿈이 뭐예요? 오시기 전에 오늘 꿈 꾸셨나요? 안 꾸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꿈 꾸셨어요? 안 꾸셨죠? 저도 비몽사몽간이라 꿈 꾼 게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꿈을 꿔요. 근데 흑백으로 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휘발성입니다. 휘발유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떨까요? 신적 계시, 컬러풀해요. 정확하고 분명해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꿈입니다. 자, 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나타나더니만 형들의 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히피령으로 돼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막 땅에 대고 이렇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컬러풀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해, 달, 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꿈을 꿀 수 있나요? 사람들은 그러죠. 저기 꿈에 뭐 돼지가 나타난다. 아니면 또 뭐죠? 복권 사잖아요. 사람들 뭐 꿈 보고. 하여튼간 뭘 보면은 막 가서 돼지 하여튼 복권 사고 뭐 좋아하잖아요. 근데 별로 맞질 않아요. 근데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자,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그 유인물에 보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는 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꿈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꿈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럼 언제 깨닫죠? 성령이 이따 저녁에 이제 설교할 부분인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안경을 쓰죠. 안경을 쓰면은 일반 안경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이라는 그 코스모스잖아요. 그 코스모스라는 안경을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세파가 다가오잖아요. 파도처럼. 그러면 근심, 염려, 걱정, 온갖 것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을 해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저기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안경이 뭐예요? 혹시 사부님이 낚시 좋아하세요? 못 가세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 낚시 도구 중에서 혹시 안경이 있지 않았었나요? 예. 편광 고글 있어요. 고글. 편광 고글이라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상시에는 이게 우리가 빛 때문에 우리가 강가에 나가면은 이 강에 있는 고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물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경을 딱 쓰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평평해가지고 그 밑에 고기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안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어떤 안경을 어떤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되죠? 세상이라는 안경을 보면은 늘 근심, 염려, 걱정이 다가와요. 예. 그렇죠. 불안처죠. 긴장을 하게 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 성경으로다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 성경의 관점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안경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안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결국 성령의 안경으로다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옳은 데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도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마음, 그것이 충만함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게 한 자를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의 달란트, 요셉의 은사가 뭐예요? 그렇죠. 꿈. 예. 꿈도 잘 꾸고, 꿈도 해석하는 사람, 꿈 해몽가. 꿈을 잘 해몽해요. 그 당시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요셉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달란트입니다. 분명히. 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뭘 주세요? 달란트, 은사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 그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적인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세요? 네, 지혜, 지식,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방언 통역. 전도사님은 뭘 사모하세요? 다. 예, 와, 우리 임성도님은요? 믿음. 예,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다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세요? 예,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하면은 역사는 누가 일으켜서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지식, 지혜, 믿음, 병 고침,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예, 이런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네, 가정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있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사하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주니까 그 요셉의 말대로 3일 후에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지 요셉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예,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술 관원장한테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나도 그렇고, 예,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예, 그분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의 삶에 형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시죠.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청혼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섭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청리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셉이 그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꿔요. 애국강에서 황소가 올라오는 그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요. 월요일 나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해석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흉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셉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울하고 진짜 분통이 터지고 아우 보디발의 안에 그냥 생각만 해더라도 왜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되냐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아우 내가 왜 이 고난에 빠져야 돼?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은데.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 아우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한 몇 번이나 그랬어요. 그 내가 진짜 이 대학 다니면 대학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것까지 해야지만 내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만 또 알바비도 나오고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주시고 남들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지 몰랐죠. 근데 저에게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병아리 그 닭을 품으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따뜻한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바로 성취하신다. 즉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이렇게 기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현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매우 어렵고 또한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수많은 세파가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cry out, 소리치십시오.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잖아요. 언제까지? 기도에 그렇죠. 응답하실 때까지. 미완료예요.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찬양하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여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두 번째는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여 주셨고, 오늘도 다스려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아버지 병고침과 사랑과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성래 성도님 아버지 장사진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척추가 쉬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아버지 척추가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뼈가 아버지는 온전히 아버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신경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머리 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몸의 근육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의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초에 아버지 저희를 이 사람을 지으셨듯이 그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임하구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그 아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역사해 주셨고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흘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길 원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 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